오늘부터 크리스찬 투데이에 매주 연재되고 있는 이경섭 칼럼 내용을 녹화해서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들께 제공해 드리려고 합니다. 보시고 은혜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처음 시간으로 아담이 선악과 언약을 지켰으면 과연 영생을 얻었을까 하는 주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선악과 언약을 떠올리면 아담이 선악과를 안 따먹었으면 영생을 얻게 되었을까라는 호기심 어린 단순한 질문으로부터 작금의 뜨거운 논쟁이 되고 있는 영생은 과연 그리스도의 능동 순종의 결과물인가 아니면 수동 순종의 결과물인가 라는 무거운 신학적 주제까지 질문이 꼬리에 꼬리를 묻니다. 그리스도의 능동 순종을 영생의 원천이라고 주장하는 이들은 선악과 언약에서 그 근거를 유추합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네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는 선악과 언약에는 먹지 않으면 안 죽는다는 추가적인 명시가 따르지 않았지만 그것까지 그 내용 속에 함의된 것으로 주장하여 아담이 선악과 언약을 지켰으면 영생을 얻었을 것이라는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추정에 근거해서 아담이 실패한 율법의 준수를 그리스도가 대신한 그의 능동 순종을 통해 우리에게 영생을 끼쳤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 어디에도 율법을 준수하면 영생을 얻는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내가 먹는 날에 정년 죽으리라는 그 언약에서 우리가 기껏 유추할 수 있는 것은 율법을 준수하는 한 죽음을 보지 않는다는 그 정도입니다. 우리는 아담이 선악과 언약을 받은 이후에 얼마 동안 그 언약을 준수했는지 모릅니다. 단 하루, 단 한 달 준수하고 막을 내렸는지, 10년 동안 준수했는지, 만약 전자였다면 하루 동안, 한 달 동안 생명을 향유했을 것이고 후자라면은 10년 동안 생명을 향유했을 것입니다. 설사 그가 100년 동안 율법을 준수했다 하더라도 생명의 향유는 그때까지만 한정될 뿐입니다. 설사 100년이라는 율법의 준수의 시간들이 상당히 오래이지만 그의 타락을 막아주거나 영생을 보장해주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영생을 은사로 말씀합니다. 영생은 율법 준수의 결과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영생은 인간의 율법적 의의로 획득해낼 수 있을 만한 것이 아니라는 뜻이지요. 무죄한 아담이 율법 준수로 보장받은 생명은 영생이 아닌 죽음 가능한 유한된 생명일 뿐이었습니다. 그것이 영생까지 담보해 주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 생명은 율법 준수가 견지되는 한에서만 보장되는 조건적이고 한시적인 것이었습니다. 이는 그의 율법적 의가 무죄한 인간의 의일 뿐 영생을 보장해 줄 만한 영원한 의가 못되기 때문입니다. 그가 율법을 준수했다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거나 영생을 보장받을 수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의가 시내산 율법이 주어지기 430년 전 율법과 상관없이 믿음에 의해 주어졌듯이 의의 열매인 영생 역시 율법 준수와 무관하게 예수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은사입니다.
곧 영원전부터 복음 전도를 통해 택자에게 주기로 약속된 것입니다. 이것을 디도서 1장 2절과 3절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한 때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다고 했습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라는 영생의 개념 역시 유한된 역사 속에서 불쑥 치고 들어온 율법 준수 같은 것으로는 쟁취될 수 없음을 시사합니다. 영생은 말 그대로 영원에 기반된 것입니다. 만일 영생이 중간에 불쑥 들어온 어떤 것에 의해 쟁취될 수 있다면 또 불쑥 들어온 어떤 것에 의해 훅 하고 날아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영생을 오직 하나님의 아들로부터 온다고 말씀합니다. 영생은 성부와 성자 삼위일체 하나님의 고유한 속성입니다. 그런데 아버지께서 자기 생명이 이승같이 아들에게도 생명 곧 영생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다는 말씀 같은 내용들은 일견 성자에게는 없었던 생명이 성부로부터 유입됐다는 말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아들에게 있게 한 생명이라는 말씀은 아들이 자신의 구속을 통해 생명을 시여 받았다는 뜻입니다. 곧 아들이 택자의 대속물이 되어 죄의 싹은 사망을 지불함으로써 아버지로부터 생명을 시여 받았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에게 있는 그것이라고 하는 요한일서 5장 11절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영생은 아들이 그의 대속으로 획득한 생명이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의 중보 기도에도 보면 아들의 셀프 거룩이 나타납니다. 영어로 I sanctify myself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 자신을 스스로 거룩하게 했다는 뜻입니다. 저희를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저희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오늘 아들에게 있게 한 생명과 같은 맥락으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한량없이 거룩하신 성자께서 택자에게 거룩을 시여하시려고 대속자의 위치에서 자기 피로 자신을 다시 한번 거룩하게 하셨다는 말입니다. 아들에게 생명이 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는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의 말씀도 한마디로 말하면 아들의 대속으로 마련한 생명만이 죄인에게 생명이 된다는 뜻입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종합하면 영생은 의의 결과물이나 그 의는 인간의 율법적 의보다는 나은 하나님의 의여야 한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의는 아들을 믿는 자에게만 시여된다. 그리고 아들을 믿으려면 그는 반드시 죄인이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모두를 한마디로 축약하면 영생은 죄인 되어 예수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사이다로 귀결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영생이라는 단어와 인간의 타락이라는 단어와 그리스도의 구속이라는 단어가 불가분리로 결속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성경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정했다고 한 것은 창세전에 그리스도의 구속이 필요한 인간의 타락이 예정됐다는 뜻입니다. 죄인이 아들 그리스도를 믿어 영생 얻도록 여정되고 영생의 은사로 지칭
된 것은 지극히 타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무죄한 의인이 얻을 수 없는 영생을 죄인이 얻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아니, 의인이면 못 받고 오직 죄인만이 받는 영생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은혜의 법에 익숙한 우리 같은 이들에게는 한없이 감업하게 하는 도리입니다. 그러나 자연법과 행위의 법에 익숙한 사람들에게는 이런 모순과 아이러니가 없습니다. 그들은 대개 엄청난 거실수로 그것을 취하는데 놀라운 대가가 요구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임종을 앞둔 어떤 재벌이 그랬다 하지 않습니까? 자기 생명을 6개월만 연장시켜주면 자기 재산 상당한 일부를 주겠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생을 아무 대가 없이 믿음으로 받는다고 하니 그들에게는 도무지 믿어지지 않을 뿐더러 영생이 그렇게 하찮은 것인가라는 생각까지 들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전이 있습니다. 죄인이 믿음으로만 얻을 수 있는 영생은 의와 영생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들의 가치를 극대화시킨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죄인이 예수를 믿으면 영생의 유일한 자격인 하나님의 의를 취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의지하고 높이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성경은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영생을 갖다 준다고 성경은 또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로 저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후사가 되게 하려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영생을 어디에다가 근거를 두고 구하고 있습니까? 인간의 의는 영생을 약속받을 수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입은 자들만이 영원한 생명을 소유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의인이라고 하는 자들은 절대로 영생을 얻을 수 없습니다. 자기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의를 가진 자들만이 영원한 생명에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는 말씀도 죄인 되어 아들을 믿는 자에게만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말씀한 것입니다. 할렐루야.